잘 지내셨죠? 네. 목소리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는 느낌을 가지면 이 사람은 천상에 난다 이랬거든요. 옛날 이제 가르침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느끼는 이런 과정만을 봐도 이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구나 라고 느껴지면 이 사람은 필경에 천상에 난다 이랬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락에 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뭔 얘기인지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했거든요. 많이 못했어요. 3기를 했고 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정리 못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게 이제 그 분별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윤회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다음 생이 있어요. 육체 몸을 두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요. 표정은 전혀 믿어지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람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나 수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 한 번씩 증거가 나타나는 게, 태어나면 내가 옛날에 어디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무수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어느 마을에 살았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서 태어났다, 어떤 이제 다른 마을에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캐나다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이런 증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그게 이제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게 이제 있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좀 쉬어가면 이렇게 교육할 시간이 또 많이 비어지니까 그동안에 살아가는 과정 동안 안에 집에서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체험도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과학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도 반복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도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고 연구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때도 이게 이제 집을 2개나 사가지고 그 빚을 얻어서 이제 두 개를 산 거예요. 내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또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를 또 잡아놨어.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해. 빨리 수순해야 이게 순리가 돌아가야 팔아서 이것을 메우고 그렇게 해야 그 손해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계속 그 압박을 받아요.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일러 주거든요. 와서 물으면 내가 꼭 그렇게 좀 하세요라고 일러 드리거든요. 근데 죽어라고 안 해요. 사는 길을 일러줘도 죽어라고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제가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거든요. 저도 매한가지고. 내가 저 시본사 주지 안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원망도 안 하고 탓도 안 하고 다 내가 겪어서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좋은 자리에 저 부목을 오래 살으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결과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하고 말하고 탓하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고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걸 나는 걱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번에 감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복이 잘 돼가지고 아직도 목소리가 제대로 다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도 갖다 올려주고 보시해주고 여기 총각이나 결혼했구나. 저쪽에 그 번호 일해주시는 도와주시는 우리 번호보살님이나 여기 수유수보살님이나 다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봉사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공덕이 잘 이루어지면 아무 걱정이 안 들어요. 걱정이 들면 제가 좀 어떻게 할 텐데 전혀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안 되고요. 아주 희한해. 나이 드는 것도 별로 걱정 안 되고 너무나 자기 자신 안에 태평스러워져 가지고 별로 그렇게 근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뭘 요구하냐면 하나를 팔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보고 와서 부적 써달라고. 부적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 있다. 그 위력적인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이 세상이 불평불만으로 만든 세계, 욕심 세계로 만든 이 세계를 그건 그치고, 그건 불평불만하고 탓하는 거 그쳐야 돼. 사람은요, 싫은 것도 할 때가 있고, 싫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면 이 사람은 공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되게 만들어져요. 코도 어떤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는 일이 생겨요. 저는 그 은사스님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같이 그 옆구리에서 배우고 이래서 하면서 그런 믿는 마음은 생겼어요. 죄를 모시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방식이라도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헛된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자기 집을 온전하게 팔고 싶으면 지금부터 감사합니다를 해라. 이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냥 말만 라디오 틀어놓거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필요한 거겠지만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가족에게나 그 집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라고 했어요. 모르겠지만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걸 못 이겨요. 하는 자는 자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쌀 한 대 갖다 공양 올리고 초 한 대 공양 올리는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나무 지장 것은. 호도나무 아시잖아요. 호도나무는 아무리 굴리고 mul치고 월치고 나도 다시 태어날 때는 호도나무로 태어나거든요. 절대 다른 게 안 나타나요. 나무 지장 것은. 그래서 그걸 일러지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매일 감사합니다 해라 그랬어요. 급하면 급할수록 눈은 뜨거나
가면은 잠들기는 그 순간에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라고 했어요.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잠 온다. 이러면 좀 집중을 얻을 수 있거든요. 10번, 20번 넘어서면은 천지 만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면, 그리고 거기에 딱 집중해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되면 그거 하다가 딴 생각해. 그러면 이제 더 번민이 더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제 자는 게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요. 자기 자고 싶은 대로 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잠들 때는 그렇게 읽고 눈을 뜨면 뭐든지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전자가 보이면은 화장실이 보이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못 사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씻지 못하는 데가 바글바글한 게 지금 세상에 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물 기근 속에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경제 압박만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의 압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넘어서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이렇게 호흡시 이게 이 저쪽에 저 황사가 날아와서 날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뭐 마스크 이거 뭐라 그래? 방독면 그런 거 안 쓰고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이걸 자꾸 느끼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로 가서 해봤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뭐죠? 휘파람 부르듯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그냥 온 정신을 다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서 집 잘 팔아가지고 사람이 그게 자꾸 코너에 물리고 경제의 압박을 받으면 물려서 거기에 전혀 못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은 다 팔아가지고 좋은 금액에 잘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는 편안한 곳에 자기가 그렇게 지금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느낌이 실제로 아닌데도 현재가 아닌데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한테 일주일 만에 그게 어려운 시대 때 그게 팔렸어요. 이건 제가 그 직접 체험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 안에는 껍데기에는 불가사의가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가 자기한테 있어요. 그냥 일반 상식에서는 능히 못할 것 같은데도 실제로 이것을 살려낼 만큼의 원동력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잘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금을 막론하고 이 명상을 시작한 이래로 인도에서 출발한 명상이 현재까지 지금도 이렇게 그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분답 일어나는 것을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만물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이렇게 천지 만물 감사합니다 자꾸 자기가 이렇게 내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사람한테는 신령스러운 느낌과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신령스러운 능력이 자기한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이렇게 실천하고 고마운 것에 대한 답을 조금씩 배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명상이에요. 안 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폼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어요. 요가 자세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없고 자꾸 번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인생 괴롭잖아요. 나만 빼놓고. 그래서 자꾸 이것도 고맙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자꾸 느끼는 마음을 가지면은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이 없다는 게 이제 차별을 안 하는 거죠. 이것 옳은 그런 것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근스님들이 자꾸 부리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식이 하나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소식에는 본래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단지 소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나한테 입장에서 또 내 태도에서 내 입장, 내 태도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만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저 길에 다니면서 좋은 소식 전합니다. 이러고 매일 다니잖아요. 아주머니들 이렇게 몇 명 다니면서 좋은 소식 전합니다. 그러죠.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규정할 때는 나쁜 소식도 같이 끌고 다니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냥 불자님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좋은 것 나쁜 것은 구분이 없어. 그냥 소식으로만 들으면 돼. 그럼 덜 무너져요. 덜 고통스럽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걸 명상의 시작이라고 하고 자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빠산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호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부터 주무시기 전에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라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느낌을 자꾸 자기가 조금만 집중해서 해보면은 그냥 그대로 잠자요. 그리고 주무시면 돼. 그리고 깨고 나면 천지만물은 알아서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아이고 너무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쉽게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헛되게 안 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 남이 뭔 짓을 하든 말든 그건 내비둬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왜 내 며느리는 저런가? 왜 내 딸은 저런가? 내 형제는 왜 저런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단지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저건 안 되는 거고 저거는 힘든 거고 저건 억울한 거고 이렇게 자꾸 보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억울함이 없고 절대적으로 유익함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공부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만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감사하게 말할 줄 알고, 감사하게 행동할 줄 알면 이게 신구의 사업이거든요. 첫날 시작한 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돌아다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말하고, 감사하게 행동하면은 신구의 사업은 저절로 청성이 돼서 나쁜 업장은 자꾸 소멸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덕은 스스로에게 쌓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해서 이건 적어도 괜찮은데요. 그 첫 번째, 감사는 자기 치유력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연습. 처음에 이것도 어렵거든요. 몸 아픈 사람, 그러니까 잘 되게 하려면 우리 딸, 또 우리 아들, 또 우리 남편, 우리 자기 자신, 또 자기 아내 이렇게 봐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번만 해준 것만 해도 그 자식이 잘 돼요. 이건 실제로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정성스럽게 해야 돼. 그걸 진짜처럼 느끼고 아직 안 팔렸는데 팔린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도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가능해요. 도처에서 나는 그런 현상을 봐요. 남은 시장에서.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에는 자가 치유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가 치유력.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자가 치유력이라고 하는 말은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요. 불행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렇죠, 그죠? 건강 문제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요. 그 의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자가 치유력이 생겨서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게 영문으로 적어놓은 걸 이렇게 옮겨와서 보니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즐거운 저 뭐죠? 호르몬이 사람한테 작동한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깨달음이란 게 어디에 하늘에 똥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줄 알면 감사는 감사를 불러들이거든요. 불행하고 원망하면 불행과 원망을 똑같이 불러들여요. 그게 이 사바세계의 법칙이라고 있다면 딱 여기 인과 법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조상님께 감사하는 거 이거 하는 거죠. 이렇게 100% 놓으면 어느 선가 이 공덕이 돌고 돌아서 꼭 필요할 때 그것은 자기한테 되돌아가요. 꼭 이게 여기서 이제 믿는 마음을 생겨야 돼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웃집에서 늘 써먹는 얘기거든요. 불교에서 절대적으로 먼저 시작했던 얘기. 기독교에서 사용을 시작한 게 아니라 불교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그 미주나 유럽이나 모든 이렇게 문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다 이 범사 감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얘기를 해요. 아주 희한한 거예요. 명상을 가르치거나 또는 이게 자아 발전을 해놓은 그 물리 이렇게 이야기들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전부 다 뭘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불러들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재정과 건강과 행복감이 스스로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자가 치유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무 지장모사님.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감사할 줄 알면 감정이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스스로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을 쓰고 싫은 얘기, 싫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 안에 되뇌기고 앉아있는 동안은 이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여기죠? 행복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무 지장모사. 내가 우리 모친 97세가 됐는지 96세, 97세가 다 됐지 이제 97세인데 아직도 이제 계신데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친께서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되셨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잘 나간 아저씨 중 하나였거든요. 포장 도로도 없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 모친 얘기로는 자기 부인은 안 태워주고 고생시키는 부인은 안 태워주고 어떤 동네 아주머니를 태우고 갔다. 그 지난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저 안성에서 넘어가는 먼지가 뽀얀 넘어가는 데를 자기는 안 태워주고 그건 참 걱정해요. 그 집착이거든요. 이곳에서 지나간 지가 언제? 그분 돌아가셔가지고 다 붙이고 빠지고 다 없애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우리 모치는 꿈처럼 그걸 아직도 앉아서 그걸 싫은 것만 계속 헤아리고 앉아있어. 당신이 주신 고맙고 감사하고 따뜻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분이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 자전거 실어준 걸 어디서 한번 봐가지고 수십 년, 40년, 50년 지나간 동안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그걸 집착이거든요.
그난 걱정이 되는 게 그걸 끌어안고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죠? 윤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제 놓아라. 이건 짐이 되니까 놓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쳤거든요. 그 왜냐면 이건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이게 약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약국에서 파는 아주 엄청나게 가벼워요. 이렇게 들고 앉아 있고 있으면 5분, 10분 있으면 이거 저리고 와요. 가만히 있어봐요. 뭐든지 짐은요, 듣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자기 머리, 자기 말, 자기 행동에 다 원망하고 그 인간이 좋게 표현도 없어. 항상 그 인간이야. 남편이 이런 거 없어. 자기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관치수를 언제 달아야 될지 모를 때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뭐죠? 억울하고 분한 것만 아직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건 그 망상 꿈속과 같고,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 저 유튜브 보거나 이럴 불자님들 또 인연 지은 분들이 보시면 원망은 놓아야 돼. 내려놔야 돼요.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싫어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그거 안 내려놓으면은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자기가 붙들고 앉아서 안 놓으면 이걸 계속 아침에 자고 나면 또 돌아서면 작업하고 1년 전하면 다 이제 잊어버렸겠지. 그럼 그때 다음에 또 얘기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잘못 살아서 뱀이 되고 뭐 소가 되고 이런다 그러잖아, 그죠? 그것도 윤회라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윤회가 뭐예요, 그죠? 짐을 지고 있는 것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진 것도 또 옮겨와가지고 또 오늘 또 그걸 생각으로 짊어지고 있고 마음에 꽉 집어넣으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대로 두고 나서 무거워져요. 나머지장거사. 보편적으로 이렇게 은사스님 때부터 이렇게 제 모시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이렇게 잠재의식으로 딱딱하게 이렇게 우리 모친처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아직도 그거 때만 되면 틈만 되면 그걸 불러서 녹음기 돌리듯이 그걸 돌려. 아우 희한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또 해. 그러면 수십 년 그게 지금 윤회하고 있죠. 이해 납득이 되세요? 이게 윤회예요. 그거 짐이잖아. 업이라고 하는 집은 그거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눈 한번 감아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안 태워줘서 태워줬겠지. 좋게 보는 법이 한 번도 없어. 아, 희한해. 근데 그렇게 자기가 끌고 앉았으면 자기가 죽어서 그 짐 때문에, 자기 그 업 때문에, 아르마 때문에 자기가 해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의 핵심 명제거든요, 이게. 나머지 장 내가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천할 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요, 그죠? 감사에는 기적이 주선한다. 그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자가 치유력이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감사하는 연습을 자꾸 연습하는 것, 그게 명상이고, 그게 치매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자꾸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할 때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이제 못 배울까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진심으로 해야 돼. 정말 감사한 것을 진심으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가 진심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는 모든 물질, 이 주변 세상이 다 바뀌어 간다 하더라도 그냥 진심으로 이걸 해야 돼. 연습 좀 해보세요. 해보면 돌아와요. 자식도 돌아오고요. 화목한 자식을 원하면, 따뜻한 잘 되는 자식을 원하면 그 자식을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안 되는 거 자꾸 시비하고
안 되는 거 자꾸 지적하고 말하고 옆구리 찌르지 마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내 집만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큰 명제에서 감사하게 되면 기적을 불러들입니다. 자가 치유력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실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표현해요? 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예. 자기 중심이나 그 세상이 무슨 일로 변해가도 그거 시비하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산같이 와도 이건 더 고마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큰 마음을 자기가 작동하게 시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원천이라고 믿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헤어진 것도 감사하고 빠진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느낌을 깊이 갖는 마음의 태도를 자꾸 가지시면은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첫 번째 공덕이 생겨요. 감사를 자꾸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겨요? 공덕이 생겨요. 재운이 좋아진다거나 그 운명이 좋아지거나 또 삶의 인과관계가 좋아지거나 또 몸이 건강해지거나 또 화목해지거나 밝아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공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이루어지고 감사의 행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지혜력이 생겨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어디선가 지혜지력이 자기한테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놀랍게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면 온갖 기적을 불러들이고 온갖 지혜를 새롭게 해준다. 묘하게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감사 수행을 좀 할 필요가 있는가? 감사 명상을 조금씩 실천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리도 힘들지요. 환율 어렵지요. 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뛰고 시작하고 있지. 유가 지금 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국하고는 단절시켜 놔가지고 어떤 분께서 단절시켜 놔가지고 거기 중국에 물건 팔아서 우리가 유익이 된 나라거든요. 못 팔아죠. 관광도 안 되고 교통도 안 되고 서로 오가는 것이 어려워져 더. 어째 잘난지 잘 몰라. 이 어려울 때는 우리는 그래도 감사의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자기의 원동력을 자기가 가지면은 이 사람한테 원은 스스로에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건 그냥 몇 가지를 제가 찾았고 다시 썼거든요. 감사하다는 사실을 이건 자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은 어디에 따로 무슨 그 스님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자꾸 깨달은 도사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오늘 내가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면 이건 자각이에요. 이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나무합니다. 시장버섯.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어디 따로 찾아서 무슨 보따리 풀어서 갑자기 땅 하고 이 세상에 한꺼번에 뭐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위대한 거 아무 없어요. 오늘 눈을 뜨고 햇빛이 참 좋다 이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햇빛 보고 아주 좋은 일이 많다 이러면 더 좋고요. 오늘 비가 좀 적게 내리지만 비가 좀 내렸잖아, 그죠? 황사가 걷어져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황사비가 내려서 흙탕물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불평하고 그걸 시비하는 사람이 있거든. 싸워. 그건 늘 분담스러워가지고 자기 안에 분담스러워가지고 이쁜 것을 못 보고 살아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뭐라고 받으냐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관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보살심이 딱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보살심이 좀 생깁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실천하면 나쁜 업은 반드시 없어지고 좋은 일은 스스로 찾아와준다. 이거는 체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 명상은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저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벌써 그 30대 초부터 이거를 했거든요. 수련회 진행할 때부터 제가 그 내용 써서 수련회 할 때부터 그 교재 만들고 했던 그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 그런 것처럼 뭐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에는 축복과 재물을 끌어다닌다는 이건 그냥 표현할 수 없는 유익한 일들이 엄청나게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 밥을 먹으면 그게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피도 만들죠. 적혈도 만들고 백혈도 만들지. 하얀 우유를 마셔도 빨간 그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감사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그 수행법 중에 하나다. 이거 성경을 뒤져봐도 바글바글하고요. 불경 안에 들여다보면 화엄경에 제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감사예요. 믿어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탓하지 않는 거. 손해가 좀 생겼고 불안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배우고 이게 그 심심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여다보면 다섯 번째 가시면 잘 안 믿어지지만 이게 네 번째 보면 감사하다는 말은 뭐죠? 축복과 재물을 끌어당긴다는 거대에는 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뭐라 그러죠? 마음의 결핍이 한계에 머무르도록 그대로 내둔다면 그냥 지 생각, 지 말, 지 행동, 지 느낌 자기 중심으로 계속 자기 인생을 놔두면 필경에 불행해진다. 필경 재물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그렇죠. 아픔과 고통만을 자기가 찾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보게 됩니다. 나머지 장면에서. 이제 순서로는 여섯 번째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감사해요. 요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감사합니다. 그 이제 남편이나 그 아내나 붙들고 앉아서 수십 년 같이 사는 거 보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적.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보면 계속 이쁘게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감사한 줄 알게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 수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하면 만족이 오고 괴로움은 멀리 가고 즐거움은 옆에 있으니 행복은 더욱더 스스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나중에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마음 안에는 부가 거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법회 끝나고 딱 돌아서면 그 떡이 맛이 있다 없다 이러다 보면 희한해. 그렇게 본문 듣고 그렇게 우아한 표정을 짓고 이러다가 떡이 크니 적니 이러고 집에 오시는 거 보면은 저 기도를 뭐 때문에 했어요.
그래도 와주신 것만 해도 그래도 와주신 것만 또 어떻게 감사한지.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면요, 묘한 거를 배우게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늙고 이제 어차피 육체는 이제 한 허물을 벗긴 벗어야 되잖아, 그죠? 그때 자기가 죽는 줄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연불 잘하고 공부 잘하신 분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을 알게 돼요. 아주 희한한 일을 만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기록 좀 다 잘해놓을 거. 아니 제가 어려서부터 시켜서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 같은데 가서 이렇게 뭐죠? 염 수습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시켜서 했거든, 어른들이. 그러면 돈 몇 푼 받아오면 그것도 주신 빼서. 이제 9번째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정말로 사람이 근본 바탕에는 부가 갖춰져 있거든요. 살만 하니까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 요건이 안 되면 절대 사람 안 태어나. 이거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 불행하다, 모자랐다, 적다, 크다, 뚱뚱하다, 이거 전부 그냥 핑계 언어야. 제 생각이 그래요. 잘 살고 번영하고 싶다면 과거의 마음에서 놓아야 돼. 지나간 것에 대해 안 된 거, 못한 거, 실패한 거, 억울하고 분한 거, 이거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 그러려면은 그냥 내려놔두고 집착만 내려놓으면 스스로에게 자유로워져요. 스스로 체험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은 저한테 와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됐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지게 돼요. 그냥 가게 돼.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중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이 죄의 모든 본질은 집착과 분별이에요. 집착과 분별을 놓고 더 편안한 세계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죽으면 혼백 7혼 이러거든요. 3혼이 혼은 3개고 100은 7개를 3혼 7혼 이러잖아요. 그죠? 3호 700 이러거든요. 100은 7개의 혼령을 가지고 있고 영은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교식에서 얘기하는 모양이나 형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한테 뭐가 있어요? 조상이 반드시 있잖아요. 2조 때도 지나왔고 36년 임진 일본 그 엇박 속에서 살았고 6.25 때도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넘어와서 그런 데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고난 속에서 사람 태어났거든요. 근데 하나 대 건너고 오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살아남아서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살잖아요.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1억 5천만 전부터 출발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금생에 보고 듣고 느끼고 살다 가는 이렇게 아주 단기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1억 5천만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변해서 지금 오늘 이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깨달을 때도 됐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운 나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행한 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죄적인 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픈 나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치는 고통할 나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거기에 문헌에 거기에 죄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해놓은 게 있죠.
가난 병 불행은 본래 없다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가세존이 위대한 점이 그런 점이 위대한 눈에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서울 갈까봐 이런 사람 걱정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시간이 됐고 너무 오래 붙들고 앉아 있으셨어.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감사 명상을 좀 배우고 내가 감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 절대 팥하고 콩하고 있으시거든요. 콩은 반드시 콩을 자라게 하고 팥은 팥을 자라게 해요. 콩 씹어놓고 팥나라라는 법이 안 나와요. 요즘 저 조작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에 왜 내가 가난한지, 왜 내가 불행한지, 왜 내가 힘든지를 보면 끊임없이 그래도 원망하고, 그래도 탓하고, 그래도 원망하고, 그래도 미워하고, 그래도 싫어해. 이런 관념, 자기 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법칙에서 자기를 계속 그게 짐처럼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그 젖집에 오래 살아가지고 이해하는 것 딱 그거 하나예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원수가 와도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버리면 그냥 그대로 해탈이 돼서 부처로 살아요. 모든 평화와 모든 지혜와 모든 공덕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철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여하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